할렐루야. 또 많은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오늘 목요일 새벽 기도회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또 주의 시간들을 구별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구별하신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을 찬송하겠습니다. 푸른 길 따르라 의의 길이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트인다 환한 빛도 알아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원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기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의 신앙 성장과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니엘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눈 말씀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것이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내가 하나님을 높여야 될 부분은 어디에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어떤 점을 높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점을 지금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두고 계시는지 우리의 삶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고 선포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내가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는 그 은혜의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만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개인의 신앙과 또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전으로 또 주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세우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니엘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신앙과 영적인 회복들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모든 믿음이 하나님만 높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선포하며 믿음의 귀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주의 이름을 이 땅 가운데 널리 알리며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우리 스스로 우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는 주의 도우심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주의 말씀 앞에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신앙의 영적인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두운 긴 이 시간 가운데 우리들의 신앙이 하나님 나태하고 게으르지 않게 붙잡아 주시되 우리가 더욱 열심을 내고 힘을 낼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순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에 하나님 우리를 높이신다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영적인 회복의 삶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듣길 원하오니 주여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2장입니다. 다니엘 2장 36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 2장 36절에서 49절.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짐승들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의 뒤이려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과 같은 나라가,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무너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또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을 꾸고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를 불러서 모든 엘리트를 불러서 그 꿈을 해석하게 했을 때에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이 꿈을 해석하고 이 꿈을 맞추는 일은 육체로 있는 신이 아니라 육체 이외에 오직 신들 중에 신들만 맞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인간으로서는 그것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인정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왕이 모든 사람들을 죽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다니엘의 슬기와 지혜가 시간을 또 다니엘의 기도가 하나님의 지혜가 다니엘에게 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했습니다. 먼저는 그 꿈을 맞췄지요. 그 꿈의 내용은 왕이 큰 신상, 크고 두려운 신상을 보았는데 그 신상의 머리는 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놋이요 종아리는 쇠, 철이요 그 발은 진흙과 쇠가 합쳐진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산에서 한 돌이 나와서 이제 그 신상을 한 방에 무너뜨리는 것을 꿈꾸었다는 것을 다니엘이 이야기해 줬습니다. 이제 그 해석을 다니엘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신상의 꿈과 다니엘서 7장, 8장에 가면 다시 한번 환상들이 나오는데 이 환상들을 연관지어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가 2장에 있는 해석만 먼저 보고 나중에 7장으로 갔을 때 2장에 있는 해석을 한 번 더 꺼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 꿈들을 해석할 때 이제 이 꿈은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역사. 이제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다니엘이 이제 그 꿈을 해석합니다. 36절 말씀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3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꿈을 해석하기에 앞서서 다니엘은 한 번 더 하늘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바벨론이 그 당시에 얼마나 강국이며 많은 왕들보다 더 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영광을 왕에게 주었기 때문에 왕은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누가 더 높은 것입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더 높은 거죠. 하늘의 하나님이 왕들 중에 왕보다
더 높이 계셔서 이에게 영광을 주셨다라는 것을 다니엘은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그 당시에 그 주변의 모든 국가 가운데 최고의 권력을 가진 나라였어요. 누구도 바벨론을 대항할 수 없었고 또 바벨론에게 감히 덤빌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의 왕 앞에 지금 포로된 민족의 3년을 지혜자로서 배웠다고 하나 다니엘의 신분은 포로된 민족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나아가서 왕보다 하나님이 더 높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선포하고 나아가고 있는 장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뜻, 다니엘의 이 신앙의 각오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게 해줍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을 높였을 때 하나님이 다니엘을 붙잡아 주세요. 바벨론의 왕 같으면 당장 이게 무슨 소리냐 그렇게 이야기하며 포로된 민족 하나쯤, 수많은 귀족과 왕족의 아이들 중에 하나쯤 그렇게 그냥 무시해버려도 전혀 상관이 없을 그러할 만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여기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붙잡고 계시면, 다니엘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세상의 어떠한 권력도 세상의 어떠한 힘도 하나님의 백성을 함부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건드릴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벨론이 절대 권력이라 그랬잖아요. 지금으로 치면 뭐 미국도 낼 수 있고 미국보다 더한 힘을 또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 왕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도 하나님만 붙잡으면, 지금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든 아니면 뭐 푸틴이 있든 시진핑이 있든 누가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으면요, 이 땅 가운데 어떠한 나라들보다 더욱더 당당하게 모든 일들을 펼쳐나갈 수 있게 되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라들뿐만이 아니라요,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나를 누르는 세력들이 있습니까?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사업과 관계 속에서 정말로 바벨론과 같은 그러한 나라 같은 힘들이요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만 붙잡으면 그 강한 사람보다 더 강한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다니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는 교훈들이 중요한 거예요. 매일의 삶, 매 순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는데 이렇게 해석합니다. 38절 그림을 한번 말씀해 주겠습니다. 여기서는 38절. 네, 우리가 어제 함께 그림을 봤었지요. 저렇게 된 신상의 모양이 금, 은, 동, 금은 놋, 쇠, 또 진흙, 쇠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제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읽을 테니까 그림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8절에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라. 지금요, 저 금머리가 머리가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바벨론. 자, 그 다음 39절에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나라가 일어납니다. 그 나라가 은입니다. 근데 그 은은 어떤 나라를 이야기하냐면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가 그 나라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39절에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이제 동으로 된 나라가 일어나는데 그 나라는 그리스를 얘기합니다. 그리스. 헬라의 문명을 이뤘던 그리스. 40절에는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강하기가 쇠 같아서 모든 것을 다 부서뜨리고 이제 모든 것을 다 이기며 세워진 나라가 무엇이냐면 로마입니다. 로마. 그리고 41절에 보면은 이제 발과 발가락이 진흙과 쇠로 섞여 있는 것은 이제 로마 이후에
많은 나라로 나누어져서 그 나라가 열방, 열국으로 이렇게 그 주변이 나누어진 그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함께 진흙과 새가 합쳐져 있으나 완전히 합쳐져 있지 아니하고 얼마는 쇠고 얼마는 진흙이니 서로 다른 민족과 다른 민족이 섞일 것이지만 이 섞이는 모든 것이 참되게 연합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다니엘의 해석이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그 다음 열국으로 나뉘게 때까지 역사가 흘러내려면요, 역사가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발전되고 더 강하여지는 것 같지만 지금 보여주는 신상의 모습들은요, 갈수록 약해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는 부분들도 있고 완전히 틀리지 않습니다. 옛날에 그 바벨론 문명 같은 경우는 정말로 대단했거든요. 뭐 지금 과학기술, 뭐 5G, 4G 이런 것들이 나와서 그렇지 그 당시에 바벨론, 그 당시에 이집트 피라미드 같은 이러한 건축물들을 보면 지금도 도대체 그 사막 한가운데 그것들을 어떻게 졌는지 우리가 도저히 알 수가 없고 그 돌들 위에 돌들을 어떻게 올렸는지 그 돌에 이 뭐라 그럴까요? 모서리가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맞는지 그 바벨론의 공중정원 같은 그러한 건축물들을 우리가 보면 도대체 그때 이걸 어떻게 지었는지 알 수 없는 그러한 기술들이 많이 있거든요. 고대에 또 그 시대의 문명이라고 해서 지금보다 뒤지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이 가졌던 함무라비 법전 같은 그러한 법전은요, 그 당시에도 사회적 강자가 사회적 약자를 함께 돌보아 줄 수 있는 복지와 같은 개념들이 그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아주 좋은 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 고대 문명으로부터 지금까지 올 때까지 그 역사가 계속해서 발전되어 와서 우리가 지금이 강하여진 것 같지만 그때가 더 강하여지고 점점 문명이 어떻게 보면 이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영적인 부분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사람들이 종교적이 되고 또 믿음과 신념이 강해지는 것 같지만 점점 타락하고 있습니다. 점점 음란의 시대, 또 방탕하여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자기만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세대들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삶도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아래로 올 때까지 역사적이든 우리의 영적이든 신앙의 모습이든 모두가 다 약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이 금신당록에서 한 가지 한 돌이 나와서요, 이 신상을 무너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제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4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 그러면 이 돌을 뜨인 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생각해 보십시오. 돌이 손대지 아니했는데 그냥 움직일 수가 있습니까? 돌은요, 누가 던지거나 누가 만져서 들어줘야지만 움직여요. 그렇지만 여기는 손대지 않은 돌이 자기가 일어나서 그 신상을 부서뜨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손대지 않고 저절로 움직이는 돌, 그냥 움직이는 돌이란 말이에요. 이 땅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손대지 않고 만들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스스로 생기고 스스로 움직이고 스스로 역사하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손대지 아니한 돌 대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 가운데 이 마지막 때에 그 역사를 부수고 완전히 그 뜨인 돌, 손대지 않은 돌을 통하여서 열방의 큰 산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장면은요, 마지막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 역사하시면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4절에 이 자세한 설명을 다니엘이 이야기해요. 함께 44절 읽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나라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한 나라를 세웠는데 이 나라는 망하지도 않고 다른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 땅 가운데 영원한 나라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역사 속에서 한 나라가 영원할 것 같지만요, 나라에는 흥망이 있고 성쇠가 있었습니다. 역사는요, 나라가 세워지기도 하지만 나라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망해왔어요. 그렇지만요, 역사 속에서 없어지지 않고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요, 오직 교회만이 지금까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 가운데요, 모든 것이 다 없어지지만 영원히 설 것 하나가 있다면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만 영원히 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 주관하시고 하나님 만지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해석이 선포되었을 때 오늘 4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46절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렸어요. 그리고 다니엘에게 절을 했습니다. 바벨론의 왕이 지금 포로된 민족의 한 어린 청년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서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도 엎드리게 하시고 바벨론도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하신 것이 우리의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참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에 우리의 하나님을 선포하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들을 자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왕이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한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그래서 다니엘처럼 살아야 돼요. 정말 다니엘처럼. 이때에 다니엘처럼 사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저와 우리 모든 은성의 성도들이 이 다니엘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 앞에 절했지만요, 사실 하나님 앞에 절한 거예요. 지금 세상의 모든 열방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한마디,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오늘 이 믿음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생각하여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이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나님 주신 슬기와 명철로 꿈을 해석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다니엘의 지혜와 다니엘의 명철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 우리를 높이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오늘 이 꿈을 해석함에 있어 우리가 왕이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한 것처럼 이 모든 열방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나라의 대사,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그 꿈의 해석을 바라보며 역사가 점점 타락과 쇠퇴의 길로 흘러가고 있음을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도 하나님 점점 어려운 가운데로 흘러갑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붙잡아 우리는 망하고 우리는 넘어지나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나라로 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힘으로는 영원히 설 수 없으나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히 세워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많은 비가 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의 일터를, 또 가정을, 학교로 오고 가는 모든 자녀들의 안전을 주께서 지켜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출퇴근길 가운데도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중에서도 안전하게 오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한 날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문제들을 만나든지 다니엘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17명의 입시생들과 모든 환우들 주께서 기억하셔서 은혜와 은총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모든 주의 성도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응답받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정말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우리의 개인의 삶이 저 신상과 같이 갈수록 약해지고 갈수록 타락할지라도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붙잡고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뜻을 정하고 믿음을 정했더니요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다니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셔서 하나님 통치하시는 가정, 정말로 자녀들이 다니엘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믿음을 또 뜻을 정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의 제목, 또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것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바라며 연약한 저희들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습니다. 주여,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나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우리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들의